자, 우리 자미 373장 부를게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내 주의 보혈 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맘 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비바람 불고 어두운 밤 큰 물결 높이 설렐 때 내 주의 크신 은혜에 내 배에 닿을 주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큰 구름 같은 세상에 내 온갖 소망 끊길 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면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이름 하실 때 이 몸을 거두어 주시리.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제가 한 달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준비를 하고 다 했는데 결과 나올 때까지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분들도 기도해 주셨는데 결과를 보는데 아니 약물로 치료할 가능성이 많네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돌려놓으셨구나.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시험에 당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희 하나잖아요. 예. 371장 부를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세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367장 부를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 각 심령을 충만히 채우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친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늘 아버지, 행복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새로운 목회자들을 맞이하는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제25대 홍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신 전원배 목사님, 본목사 조정훈 목사님께 축복해 주셔서 새로운 목회 임지에서 새로운 비전과 자세로 일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두 분으로 말미암아 홍성교회가 더 없는 축복과 은혜와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원배 목사님의 부임 설교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감화받는 거룩하고 행복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한 신앙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함께 믿음을 나누게 된 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홍성교회의 자랑인 시온 찬양대의 이 은혜스러운 찬양을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목회 경험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찬양대가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은혜스러운 찬양을 안식일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어린이 전도회를 위하여 저희가 이 홍성교회를 방문했던 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여러분과 함께 한 안식일을 보내면서 이 교회 규모를 보고 난 뒤에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저희 처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홍성교회를 와보니 교회 규모가 엄청 크네. 우리 같은 연차에는 감히 올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향학을 마치고 충청합회로 이제 복귀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요. 학교에서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되면 서해삼역을 갈 수 있지만 학교에서 먼 교회로 가게 되면 아이들을 서울에 있는 기숙사에 두고 내려와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발령날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지금도 저희 가정이 이 홍성교회에 와 있다는 것이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희에게 이 너무나 분에 넘치는 그런 사택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밴드를 살펴보다가요, 지난 일요일에 저희를 맞아주시고자 여러 성도님들이 이 사택을 청소하시는 그런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심지어 한 집사님은 이 손에 깁스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손으로 오셔서 구석구석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는 사진들을 보면서 너무 송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과 기도에 저희가 이사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요, 우리가 이런 곳에 살아도 되나?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큰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얼마나 부리시려고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우 나약하고 그릇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담임 목사로서 섬기게 하신 것, 감당하기에 매우 벅차고 또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능력과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저희와 또 부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임 설교의 제목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대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말하기를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혹은 다른 선지자 중 하나라 라고 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이 성경절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초대 주교가 되었고 그를 뒤이은 모든 교황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교회의 지도자라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이 본문을 사용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훌륭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뒤 23절에서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지요?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반석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로 베드로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헬라어 페트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구르는 작은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안에는 비슷한 또 하나의 헬라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이름을 나타내는 페트로스라는 단어와 함께 페트라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 뜻은 반석 혹은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인 단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 너는 베드로,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지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실 반석, 이 페트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페트라는 신약 성경 가운데 약 15번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신약의 기자들이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 이 폭풍으로부터도 집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튼튼한
그런 기초가 될 만한 바위의 의미로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할 때 이 페트라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죠. 또한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지진이 일어나면 바위들이 터진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등장한 그 바위를 가리킬 때 역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0절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례하실 때에 바위를 판 무덤 안에 모셨다고 할 때 그 바위가 바로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씨앗이 자랄 수 없는 아주 딱딱해진 돌밭을 가리킬 때도 역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한 로마서 9장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거치는 반석을 나타낼 때 역시 이 단어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광야에서 반석을 터쳐서 물을 마시게 하셨던 일을 통해 그 반석이 역시 등장하고요. 베드로전서에도 이 모퉁이돌의 머릿돌을 나타낼 때, 또 계시록 6장에 보면 악인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 시에 자기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가리워달라고 간청할 때에 산과 바위야 떨어져 내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부터 나를 가려달라고 했을 때 그 바위가 등장하지요. 이런 용례들을 살펴볼 때 이 페트라 바위는요, 일반적으로 매우 크고 무거워서 요동하지 않는 반석 혹은 큰 산의 일부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페트라 반석 바위를 실제적인 의미의 큰 반석으로 예수님께서 그 위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 가시적인 교회를 세우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거대한 안반이 있는 지대를 이곳저곳을 땅을 알아보러 다니셨을 것이고, 그런 바위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건축 재료를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하는 그런 건축 행위를 실제적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페트라, 이 반석의 의미는 실제적인 어떤 바위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해지지요. 이 상징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여러 세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는 반석이시니, 여호와를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모세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 반석을 구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당사자인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5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누구에게 나아가라고요?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 돌, 이것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그 페트라가 바로,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듣던 베드로 자신이 직접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반석은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바윗돌이 아니고, 또 가톨릭교에서 주장하는 베드로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신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가운데 말씀하기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돌, 곧 구르는 돌을 뜻한다.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은 아니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겼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새로 부임한 전원배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 가장 오래 계신 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머리로 모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이 명하시는 길로 행하며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뜻과 주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굳게 서는 우리 홍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모든 하늘 거민들 앞에서, 또 보이지 않는 음부의 군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산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 반석은 예수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함을 받으신 그분의 몸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분의 은혜와 용서가 오늘 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요 원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교회를 자신 위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의 교회는 우리 홍성교회처럼 아름다운 성전 건물도 멋진 교회차도 이렇게 자리를 꽉 채운 든든한 성도들도 있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신자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교회, 거기다가 사탄과 악인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대적하기에 입김만 훅 불어도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은 풍전등화 같은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연약한 교회가 과연 예수님의 바라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기에 능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보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넘어질 수 없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기다라는 말은 적군보다 훨씬 힘이 센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여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보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께서 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불러낸 자들,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즉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지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 위에 당신의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혹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와 있는지 아무도 내게 관심을 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이야,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분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주목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기억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위에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여기 실물교훈 17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기쁨은, 시작. 그의 기쁨은 보좌를 둘러선 천사의 무리보다도 죄악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싸우고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있다. 확실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세상의 풍파에 금세라도 꺼져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대상,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여러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몸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저희 가정이 몽골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섭리로 인하여 아무도 없는 선교지에 배정받아서 저희 가족 5이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 드릴 장소도 없어서 이 캠핑 의자를 들고 가서 공사판인 그 자리에 의자를 펴놓고 지붕도 없는 곳에서 어린 아이들 셋과 함께 앉아 안식일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아무도 없던 그곳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무리가 하나, 둘 생겨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청년이 있어요.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아주 어린 소년이 한 명 앉아 있죠. 이 소년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친하게 되면서 이 어린이들을 한 명씩 초청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장소를 합해서 조그만 예배당을 지원해 주게 되어서 건축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기 화살표에 있는 한 소년이 계속 보이죠? 이 아이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 예배당이 완공이 되어서 그렇게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몽골 대회의 인부장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념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라 불려지며 이곳에 점점 영혼들이 이 소년을 보십시오. 몰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타 교실을 열었고 이 아이들에게 기타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영혼들이 점점 많이 채워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 작은 예배당에 함께 앉을 자리가 없어서 예배당을 늘려야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를 짓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힘들기 때문에.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저희에게는 가지고 있는 돈도 별로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정이 1,0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러니 어디 건축 회사에다가 의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 청년 중 한 청년이 여기 보면 저 맨 뒤에 서 있는 키 큰 청년이 있죠? 목사님, 제가 건물을 여러 채 지어봤습니다. 우리끼리 하면 안 됩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오, 네가 할 수 있어? 야, 그럼 해보자. 그리고 저는 이제 건축의 건자도 모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작정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건축은 시작이 되었고 이 청년이 자기가 지은 건물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앞불사였습니다. 그 친구가 지은 건물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조그만 오두막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섭리들로 인하여 도우시는 손길들을 보내셔서 1,000만 원밖에 없었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건축 자금을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채워주셔서 공사가 멈추지 않고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한 돌을 놓아주셔서 그 돌에 위에 발을 옮기면 또다시 한 돌을 앞에 놓아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손수 이 벽돌을 쌓아 올리고 제가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 여기에 들어간 벽돌이 한 5만 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 벽돌을 정말 2층으로 하나씩 던져서 올리면서
그렇게 이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가 이 교회를 떠나올 때에 마지막 전도회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곳에 약 120명 정도의 영혼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규모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역을 마치고 이제 후임자에게 이 교회를 인계하고 저희는 한국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지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몽골에 있던 한 교회 청년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가 속해 있던 이 교회에 속해 있던 이 지역이 도시 재개발 지역이 들어가면서 이 교회가 헐리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진 교회인데 눈물과 기도로 교회 청년들과 몸소 벽돌을 쌓아가며 그렇게 지은 그 교회가 헐리게 되었다는 소식에 서운함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이 교회 건물이 사라지게 되었고 제가 구글 어스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가 있던 지역이 벌써 다 철거가 되어서 이렇게 공터가 되어 버렸어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며칠 잠이 오지 않았어요. 교회 건물이 사라지고 교회 건물이 사라지고 나니까 교인들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서 이제는 소수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5년간의 우리 사역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 사역은 실패한 것인가? 몽골에서 5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썼던 시간들이 실패한 것인가? 며칠 동안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교회는 네가 한 게 아니야. 그 교회는 내가 세운 거야. 너의 교회가 아니야.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이고 제가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사라진다는 생각에 속상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했다는 생각에 칭찬을 들을 때 자고했고 이 교회가 헐리게 되었다는 생각에 내 노력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속상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가 세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야. 교회는 사람이야. 그로부터 1년 뒤에 저는 이제 서울로 향학을 하러 올라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제게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계속 화살표로 보여줬던 한 소년이 있었죠. 이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한국에 공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거예요. 그 청년을 만났고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어려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제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한 1년쯤 뒤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자기가 발견한 그 예수님을 전하였고 그 여자친구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교회의 건물은 사라졌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분의 백성들은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서 그렇게 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참된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따라가도록 하십시다.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에 관한 권면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예,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만유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백성, 축복받는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작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 주님, 저희의 마음과 함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업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업이 날로 발전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라랴. 주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이 영원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홍성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우리 홍성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의 삶 속에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